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강림 대축일 1938년 6월 5일 서원 경신. 나는 보통 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경당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다. 영성체를 하기 전에 나는 소리 없이 나의 수도 서원을 갱신했다. 영성체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감쌌다. 나의 영혼은 주님이시며 동시에 성부이시고 성자이신 성령과 친교하고 있었다. 그분의 손길이 나의 영혼을 말할 수 없이 큰 즐거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 크나큰 기쁨을 체험했다. 이것은 아무리 글로써 표현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하루 온종일 내가 어디 있든지 누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생생한 하나님의 현존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영혼은 이 크나큰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에 빠져 있었다. 오늘 내가 정원에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 방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주 예수님께서 탁자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자유롭게 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지금 네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 내 산책은 나의 뜻에 합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남게 되었고 곧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기쁜 기도에 잠기고 그 시간에 온 세상에서 거행되고 있는 모든 미사에 나 자신을 일치시켰을 때 나는 이 모든 미사를 통해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특히 그 순간에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낭청했다. 그렇다 그 순간 나는 함께 드린 중개 기도 덕택에 1000명의 영혼들이 은총을 받았다는 내적인 대답을 받았다.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야 하는 영혼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상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주님과의 오랜 대화 중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영혼들의 구원을 얼마나 원하는지, 가장 친애하는 나의 수행이나 사람들이 나의 은총을 받아들이려고 원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의 영혼 안에 당장 나의 거룩한 생명을 쏟아붓고 그들을 성화시켜주고 싶어 한다고 쓰나, 가장 큰 죄인들이라도 만일 그들이 내 자비에 의탁하려고만 한다면 그나큰 성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비가 내 기쁜 곳에 가득 차 있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나의 기쁨은 인간의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을 나의 자비로 가득 채운 것이며 영혼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다. 지상에 있는 나의 왕국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나의 삶이다. 나의 대리인이여 직접적으로는 나 자신이 영혼들의 영적인 지도자이며 간접적으로는 사제들을 통해 그들을 이끌며 나만이 아는 길을 따라 각 사람을 성덕으로 인도한다고 쓰라. 오늘 이리나 원장 수녀가 잠깐이지만 나를 방문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이곳에는 모든 것이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사실 나 요양원 생활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수녀들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나의 희생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나의 희생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출 때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지상의 아름다움이나 심지어 하늘의 아름다움까지도 내 영혼의 고통을 들어주지는 못한다. 내 영혼이 받는 이 고통은 비록 내적인 것이지만 매 순간 아주 생생한 것이다. 주님, 고통은 그것을 준 주님께서 친히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때 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제 희생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938년 6월 17일 성체승일 대축일 후의 금요일, 첫 금요일. 성체승일 대축일 바로 다음 금요일. 나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고대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심한 열이 나고 밤에는 피를 더 많이 토했다. 나는 아침에 주 예수님을 받아 모시러 갔었는데 미사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오후에는 갑자기 열이 35.8도까지 내려갔다. 너무나 힘이 빠지고 약해져서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더 깊이 기도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나는 아직도 해방의 순간이 온 것은 아니고 다만 내 정배이신 그분의 부르심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뿐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은 저를 실망시키십니다. 제게 천국의 문을 열어 보여주시고는 저를 도로 이 땅에 도와두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천국에서 현재 이런 날들을 본다면 너는 무척 기뻐하게 될 것이고 이런 날들을 가능한 더 많이 보고 싶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딸은 네 마음이 나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으로 가득 찼기에 지금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깨어있으니 나는 기쁘다. 이제 머지않았다는 나의 이 말로 만족하여라. 그리고 나의 영혼은 다시 한번 자신이 기양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사랑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뜻에 합치시켰다. 이곳에서 내가 듣는 세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를 너무나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거의 실실할 지경이다. 이런 상태는 겉으로도 드러나서 나를 가는 수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늘 나는 그 성화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비록 공개적으로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많은 영혼들이 은총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갖가지 변화를 거치며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영광을 받고 계시며 사탄과 악한 사람들의 노력은 산산이 부서져 사라져버렸다. 사탄의 정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온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단념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폭풍 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빛이 저와 폭풍우를 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불평하였다. 나는 천사가 폭풍우를 통해 이 땅에 얼마나 큰 심판을 내려야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 하나님 자비를 비는 이 오단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며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어떤 영혼이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새롭고도 더 높은 위험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몹시 기뻤다. 나에게서 가장 기쁜 순간들은 내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때이다. 나는 내 힘이 닿는 한 그분을 혼자 계시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오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수많은 은총과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제 심장의 맥박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리는 새로운 감사의 참여노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빗방울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위해서 순환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 영혼은 주님의 자비를 경배하는 하나의 찬미가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하나님, 비록 고통이 크고 오래 지속되지만 저는 이 고통을 주님의 손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라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저는 모든 고통을 다른 영혼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고통까지도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게 무엇이나 다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며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주님께 청하오니 저에게 고통들을 견뎌낼 힘을 주시고 그 고통들이 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저희 모든 존재가 있으니 주님 좋으실 대로 처벌하십시오. 오늘 하늘에서 크는 빛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심을 보았다. 그분의 상처에서 빗줄기들이 흘러나와 온 세상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도와다오.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계속 바쳐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가 나의 자비에 의탁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는 이미 절망에 빠져있다. 어느 순간 나는 노인 하나가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낯선 오두막집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침대 둘레에는 마귀의 무리와 통곡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어둠의 영들이 나를 위협하고 야유하면서 흩어져 가버렸다. 노예는 영혼은 평온해졌고 완전히 의탁하면서 주님 안에 쉬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다시 내 방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예수 마리아 요셉, 나는 어떤 힘이 나를 보호해주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 힘은 나를 살펴주고 보호해준다. 나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느끼는데 마치 그가 나를 날개처럼 단단히 감싸고 있다. 저희 예수님, 주님 안에 선하십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선하심을 일부분만이라도 기록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사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미하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내게 주셨다. 그와 함께 나는 나 자신의 비천함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기뻤고 내 영혼은 완전히 그분의 자비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나는 한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다음 날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보아라, 하느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너는 죄인이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매일 고해 성사를 하여라. 그러자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빠지지 않고 영성체를 갔다. 그러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나는 정해진 때에 고해성사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고해성사를 보는 날이 다가오자 나는 고백할 내용을 잔뜩 준비했다. 그렇지만 고해소 안에 들어서자 준비한 대로 고백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만 두 가지 불완전한 천만을 고백하게 되었다. 고해소를 나오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네가 고백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죄들은 내가 보기에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을 거두어버렸다. 난 사탄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기 위해서 내게 과장된 생각을 주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오 구세주시여, 주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무한한지요. 어느 날 내가 영성천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주님께 봉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나의 가난한 영혼을 위해 그분의 모든 자비를 부르며 그분의 발치에 엎드렸다. 연민으로 가득하신 주님의 성심으로부터 제게로 흘러내려오는 주님의 은총이 고통과 투정 중에 저를 강하게 하시어 제가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비록 미천하지만 주님의 자비를 잘 알기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그 무엇도 저를 겁먹게 하거나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에 비하면 모든 것들은 다 작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네, 오늘 일기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은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은 먼저 살펴볼 것이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은 참 많은 묵상이 필요한데 몇 가지 주의점을 주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내적인 태도라든지 영혼의 준비라든지 이것을 강조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거의 판공성사 때에 그때 잠깐 신부님들이 판공성사를 어떻게 말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고해성사에 대한 것은 아주 지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아주 어린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보게 될 때는 이 그런 말을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볼 때에 어떤 단계에서 지나가게 되냐면 그냥 그저 소위 얘기하면 외적인 규율에만 어긴 것이 있는가 없는가, 뭐 미사를 맞았는가, 아니면 뭘 어떻게 했는가, 도둑질을 한 것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을 보면 큰 틀이에요. 아주 큰 틀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에 대한 문제들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전복이 아주 유아기 때의 어떤 그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세례받은 지 몇십 년이 됐다 하고 상관없어요. 보면 그냥 이렇게 뭐 곡선을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시작점하고 계속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육의 부재 상태. 어떻게 성사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단에서 또 어떻게 지도되어져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고해성 안에서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서 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바오사 성녀 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고해성사에 대한 좋은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고해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을 성장시키는 곳이에요. 마치 인큐베이터라고 아시죠? 인큐베이터. 그 미숙아들, 아이들 태어났을 때에 뭐 체중이 너무 저체중으로 태어난다든지 하면 그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인큐베이터라고 그러죠. 고해소는 마치 이와 같아요. 인큐베이터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아주 세심하게 보살펴주면서 부족한 것들을 계속 주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인큐베이터를 벗어나면 이제 좀 더 간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면요, 성체성사에 대한 것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갈 수 있도록 쉽게 갈 수 있는 관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성체성사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거쳐서 성체성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고해성사를 세우셨던 이유는 바로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많고 악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수적 그대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바로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영혼에 대한 교육이죠.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고 적절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도를 해주게 돼 있죠.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에서 우리가 결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많이 성찰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서 또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고해소예요.
그런데 오늘 일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고해소에 들어갈 때에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하셨냐면 깨알같이 막 적었는데 그 이전의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고해를 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적었죠. 적었는데 그 앞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면 마귀 유혹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느냐? 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너는 죄인이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매일 고해성사를 하여라. 이렇게 하니까 매일 고백성사를 보러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사 성령에게 어떤 느낌이 확 돌아버리냐면 굉장히 죄인,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매일 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울사 성령은 순간적으로 이 유혹적인 부분을 앞부분에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막 명확하게 적었겠죠. 아무래도 죄 명확하게 적고 그걸 가지고 고해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막상 고해성사를 보려고 할 때에 단 두 가지 지역밖에 고백을 못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 이제 바울사 성령가 불완전한 전반을 고백하게, 영혼이 불완전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예수님과 일치하기에 방해가 되는 어떤 부분들을 고백을 해야 했는데, 나머지 빼곡하게 적혀있던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됩니다. 나와서 고해소서 나와가지고 바로 나오자마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백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죄들은 내가 보기에는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을 거둬버리더냐.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요, 억지로 짜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황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허황된 생각이라는 것은 과장된 생각들이에요. 이거 유혹이에요.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결벽증 걸린 사람같이 됩니다. 하나님 자비에 당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결벽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요즘 코로나라서 하도 소독제를 많이 쓰고 이래서 그런 건 있는데, 그거 이전에 평상시에 코로나 이전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살던 그 세상 속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만지기만 하면 자꾸 비누를 씻고, 또 건드리기만 하면 비누를 씻고, 이 결벽증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건드리는 것에 다 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병의 일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벽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세심함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볼 때에 부류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해성에 들어와서 실실 웃어요. 실실 웃습니다. 한마디 되게 뭐를 해주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은 삐져서 안 들어오거나 또 그럴까 싶어서 심지어는 냉담으로까지 가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데 그냥 안에서는 부글부글 하죠. 그러나 그것이 생각을 약간 바꿔보면 참 불쌍한 영혼, 너무도 불쌍한 영혼이에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영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슬슬 웃으면서 야유에 간다고 사정이 있어가고 미사를 빠졌습니다. 그 대죄거든요. 대죄. 영원히 죽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는데 슬슬 웃으면서, 여하튼 이런 것들도 큰 잘못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것,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이렇게 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금방 얘기했듯이 과장된 형태의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이 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의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 이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느끼고, 그리고 그 성찰을 잘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죄고 모든 것 이렇게 결벽증 큰일 나요. 안 됩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 자체에 대해서 너무 세심하고 빼곡하게 어떤 때는 들으면은 저걸 죄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단절시켜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성찰하고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이 외의 것들은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자, 이것만 조심을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서 성경 1기 부분에서 첫 번째는 고해성사에 대한 은총들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고해성사를 잘 볼 수 있는 영혼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은총들을 항상 주님께 얻어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비 5단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늘 또 나오고 있죠. 이 자비 5단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 목소리를 정말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일기에서 그러죠. 구원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자비 5단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일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직접 실현하는 거예요. 뭐뭘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도와다오. 정말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요청에 마음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예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우리에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자비기도 원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나 힘이 들고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에게로 가서 한 자비를 비는 원하기를 계속 바쳐라.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 간절한 도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세요. 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면 방송에서 그렇잖아요. 방송, 뭐 요즘에 유튜브도 많으니까 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데 도움이 요청하는 그런 방송 나가고 나면요. 막 여기저기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걸 보죠. 근데 이게 왜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하시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교회에 왜 안 하는지 그 등을 돌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여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도 또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분들이라도 예수님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자비기도를 바쳤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바울사 성경은 이 당신의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동시에 두 군데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수년 당신 방에 있으면서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종가는 자 옆에 가서 그 자리 현존하는 그런 은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되는 것은요. 또 특히나 우리가 어떤 병자들이라든지 방문해서 특히 임종하는 이들 옆에서 기도할 때는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의지 자체는. 왜냐하면 그 옆에는 마귀들이 팍 달라붙어 있어요. 바글바글해요. 그러니 그렇다고 뭐 거기에 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야 여기 마귀가 꽉 찼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무성무성하겠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이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의 침대 둘레에는 마귀의 무리와 통곡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어둠 영들이 나를 위협하고 야유하면서 흩어져 버렸다. 흩어져 가버렸다. 임종하는 이들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를 모르고 임종하는 사람들요. 죽을 때 보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그 고통에 가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비 5단 기도에서 보면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고 이 기도에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폭풍우가 오고 있는데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
자비기도에 대해서 자비 5단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니까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저는 폭풍 속으로 다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사 성자가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빛이 저와 폭풍을 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을 하거든요. 이게 다른 부분에서도 이 폭풍을 멈춘 적이 있죠. 바울사 성자가 자비 5단 기도 바치면서 주님께 간절히 청하죠. 폭풍을 멈추게 달랬을 때 그대로 폭풍우가 멈춰져 버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폭풍이라는 점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지금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고 오늘은 아까 초저녁에 막 번개에다가 천둥에다가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지는 않는데도 약간 그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오늘 뉴스들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축대가 무너지고 휩쓸려 나가고 이런 태풍이 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그거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자연재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의 징벌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허락해버려요. 바로 이 부분들이 나오죠. 왜? 자연재해 때문에 얼마나 갑자기 목숨을 일본 거기도 토사가 밀어나오면서 순식간에 다 파묻혀버리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장면들 보셨죠?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느끼신 겁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빛이 저 폭풍을 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천사 하나님 불평가 있다. 나는 천사가 폭풍으로 통해 이 땅에 얼마나 큰 심판을 내려야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허락해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적시적 기도해야 합니다. 이 폭풍 속에서 비 굉장히 많이 내리잖아요. 이거 자연재해라고 아이고 비 많이 내리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그 집을 잃거나 또 혹은 토사 이것 때 막 흘러내리면서 피해를 입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겠어요. 그거 하나님께 청해야 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다음에 그런 말씀 드릴 기회가 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도 앞 앰뷸런스가 가면요 강복을 줍니다. 그거는 어떤 성인에게서 큰 영감을 받았는데 성인전을 읽다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태풍이 본다, 폭우가 몰아친다 할 때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 파자집 같은 데는 그 폭우 이런 거 못 견딥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암만저림이라고 하지만 이 캄캄한 새벽에 밤에 그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비가 그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꾸 영혼은 예민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냥 아이고 안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청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선은 비교밖에는 못 보겠네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미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미사하고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아주 새롭게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느꼈던 게 파울사 성령가 기도를 이제 하시면서 그 시간에 당신이 기도하는 시간에 온 세상에서 거행되고 있는 모든 미사에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래 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중 같은 경우는 뭐 낮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13시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지금 폴란드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습니다. 그렇게 세상 곳곳에서 다른 시간대에 미사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내가 미사 참배를 했을 때도 그 미사의 온전히 일치할 필요가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성시간 중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 앞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치된다는 것은 지향을 그렇게 두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거행되고 있는 그 미사에 우리의 지향을 맞추면서 성찬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자비를 예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은총이 내려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모든 미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특히 그 순간에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간청했을 때에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미사에 이 지향을 가지고 했던 그 부분에 1000명이라는 영혼들이 은총을 받았다는 내적인 대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영혼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구원해야 하는 영혼들의 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귀한 시간들을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업에, 구원 사업에 직접적으로 협력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이 정말 매 시간 예수님과 일치되어질 때에 한 기쁨은 굉장히 커집니다. 한 영혼이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도 큰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력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작업이라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 설익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법상성의 일기를 묵상하면서 쭉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목적지, 방향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성찬에 계신 예수님을 일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도록 청하고, 또 특별히 죄인들의 회개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은총을 주시도록 함께 청해 봅시다.